기름 충분합니까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기름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더니 저희 아이들이 기름값이 너무 올랐다고 아주 걱정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전에는 보통 한 배럴당 4.49불 정도였다면 지금은 거의 배에 가까울 만큼 이렇게 기름이 올랐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이 발발하면서 기름값이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여기 2022년 1월 달에는 휘발유 값이 거의 1,600원대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2022년 3월 달부터서는 값이 튀어 올라가지고 거의 2,0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무엇도 함께 오르냐면 물가도 함께 오르는 거예요. 다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오르면 다른 것도 함께 덩달아서 오르게 돼 있고 우리 생활이 그만큼 퍽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기름값이 오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기름을 많이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기름을 생산할지라도 유통을 방해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시중에 돌아다니는 기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름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기름이 문제가 된 경우가 있어요. 이 기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기름 때문에 운명이 결정되는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르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옹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 다음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기름 문제였습니다. 기름 때문에 운명이 완전히 결정됐어요. 어떤 사람은 잔치자리에 들어갔고 어떤 사람은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를 언제 주셨냐면 마태복음 24장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재림의 징조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낱낱이 열거하셨어요. 지진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고 거짓 선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염병도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기근도 많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세계 곳곳에 지진이 발생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징조를 말씀하신 다음에 25장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 것인지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10처녀의 비유예요.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 거냐? 분명히 모든 세상의 현상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분명할 터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상세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림은 꾸며진 얘기가 아니에요. 재림은 실제 사건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다양한 사건들은 예수님의 징조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비드-19,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건도 결국은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마음이 아주 경각심 가운데 두려웠지만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이 느슨해져 가고 있어요. 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징조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자, 여러분 이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을 열거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를 여기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그룹에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이 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자, 차이점요. 첫 번째, 둘 다 처녀들이었어요. 둘 다 등을 가졌어요. 둘 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두 그룹 다 졸며 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밤중 소리에 둘 다 깨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모든 건 다 똑같은데 마지막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발생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기름이 충분하지를 못한 것이에요. 한 그룹의 사람은 기름들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한 그룹의 사람들은 기름이 아직도 충만한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전히 충분한 기름을 보유하고 있었고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충분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마지막 한 가지가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씩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녀들이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둘 다 순결한 신앙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구분이 거의 없습니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들이에요. 등을 준비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둘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랑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신랑이 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둘 다 예수님의 재림 기별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연관됐다는 걸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와 임박함을 다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졸며 자더라는 거예요. 이제 생각만큼 예수님 재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곤에 지쳐가지고 서서히 영적으로 침체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잠자는 것 같죠?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다 잠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들은 말씀으로 자신들을 무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밤중 소리에 마지막 기별이 들리면서 사람들이 깨어났어요. 아, 이제는 뭔가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성을 갖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은 먹지만 마음 먹은 대로 돼야 안 돼.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한 그룹의 사람들은 충분히 기름이 있어가지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나눠주지만 한 그룹의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은 급한데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 겁니다. 뭔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습관들에 꽉 잡혀 있어가지고 쉽게 깨뜨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기름이 부족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 실물교훈 411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신실한 백성으로 자인하는 그런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진리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들도 진리를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기름이 지금 바닥에 발동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들은 반석되신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의 옛 성전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여전히 옛 생활이 좋은 겁니다. 마음은 원이되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이 계곡은 또한 돌밭에 떨어진 씨로 묘사된 청중을 대표한다. 우리 마지막 파란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실천이 안 될까요? 많이 듣기는 들었습니다. 많이 배우기는 배웠어요. 근데 왜 삶의 실천이 안 되는 걸까요? 기름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지금 바닥 상태입니다. 성령이 결핍하게 되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회심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게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심은요,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깨닫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언제라도 마음 먹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품성 변화도 일어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기름이 딱 떨어진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기름이 떨어지는 것을 안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누굴 찾아갔어요? 자, 이게 잘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나.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슬기로운 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좀 우리에게 나눠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눠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눠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개인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 영감이 그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품성의 변화예요. 이것은 남에게 나눠줄 수 없는 것이다.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품성은 남에게 나눠줄 수 없는 것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아무 사람도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품성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 충만했던 여인들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나눠주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차라리 기름 파는 자에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장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름 장수가 있어요. 영적인 기름을 나눠주는 장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충만한 기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천국의 기름 장소예요. 이 성령의 기름은 예수님께서만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미련한 처녀들은 번지를 잘못 찾은 겁니다.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라우디아 교회 보내는 고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게서 불러낸다는 금을 써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누구만이 이 안약 성령을 말합니다. 기름이에요. 누구만이 나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만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기름 장수입니다. 이 슬기로운 5 처녀의 권면을 받고서 5 미련한 처녀들은 어디로 뛰어갔습니까? 기름 파는 가게로 뛰어갔어요. 기름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여러분, 이미 한밤중입니다. 기름 가게에 문이 이미 닫혔어요. 세상의 주위에서는 24시간 운영하지만 이 천국의 기름 장수는 문을 닫는 때가 있습니다. 이미 문이 닫혀버렸어요. 갔지만 뒤늦게 찾아간 때문에 기름을 얻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잔치자리에 나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네? 예수님, 문 열어주세요. 저희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이미 닫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닫힌 거예요. 기름 가게도 문이 닫혀버렸고 잔치자리도 문이 이미 닫혀버렸습니다. 이 말은 우리 운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안다고 주장했지만 최종 선언은 뭐였어요? 그분이 나를 모른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비유가 아닙니까? 나는 안다고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였습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모른다고 말씀했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왜 법대로 살지 못할까요? 기름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문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인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기름 부족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종으로 뭐라고 선언하냐면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의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라.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지 너희가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한 영적 각성이 매 순간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깨어날 수 없는 거지. 제가 미국에 출장을 가는 길에 좀 며칠 더 휴가를 내가지고 LA에서 차를 렌트해가지고 그랜드 캐년까지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 위에 파란 부분은 LA이고 여기 그랜드 캐년은 여기 돌로 바위로 된 그런 곳인데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일컫는 곳이죠. 시간이 몇 시간 걸리냐면 한 7시간이 조금 넘게 걸려요. 한 7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아침에 아주 기분 좋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시내를 빠져나오는데 상당히 긴장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문제를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긴장된 가운데서 조심스럽게 시가지를 빠져나왔어요. 그 다음에 시가지를 빠져나오자 곧장 이제 고속도로 연결되면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제 LA 그 그랜드 캐년으로 가는데 조금 시가지를 벗어나니까 온통 다 사막입니다. 그런데 기름 게이지를 보니까 이게 바닥이에요. 기름 체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달려도 주유소가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미군 휴게소가 없어요. 가끔가다 휴게소가 나타나는데 이게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는 겁니다. 아주 심각해졌어요. 왜냐하면 그건 사막이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보통은 40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기름이 떨어져서 차가 멈춰버리면 이거 좀 오도가도 못하고 큰일 나는 거예요. 차는 가끔 몇 대씩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기름을 해결합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이때는요 여행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싹 사라지는 겁니다. 전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여행하는 즐거움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서 조그만 새길이 있어가지고 봤더니 앞에 조금 마을이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을까지 정말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그 마을에 주유소를 찾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마을이 조그매가지고 주유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간신히 그 마을을 쫙 들어갔더니 한참 들어가야 돼요. 그 마을 고속도로에서 들어갔더니 마을 사람들이 쓰는 주유소가 아주 허름하지만 하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유소가 그렇게 반가운 데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산 겁니다. 이제 산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지도 보시면 데스벨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옛날에 그 미국 초창기에 사람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오다가 이 데스벨을 통과하지 못해서 다 죽은 겁니다. 사막 지역이에요.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데스벨, 죽음의 골짜기란 말입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막에. 그런데 기름이 떨어졌으니 참 이거 얼마나 참 걱정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기름을 채워가지고 그랜드 캐년까지 무사히 다녀온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금 천국 가는 여행길에 있어요. 내 삶에는 기름이 충분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좀 여러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기름이 떨어져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선자왕 276쪽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슬픔이 이 세상에 이르러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이요 곧 바닥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지나 바닥날 겁니다. 지금 채워할 시기에 우린 지금 여행에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의 기름을 충만히 채우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월곡교회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10처녀의 비유를 기억하시면서 정말 미련한 5처녀가 아니고 슬기로운 5처녀처럼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름으로 충만히 채우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